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12일부터 14일까지 제9차 중지자 세계 중지자 대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대회였습니다. 마침 또 우리 중지자들이 4명이 함께 가서 저하고 5명이 갔는데 제주도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다른 우리 제주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축으로 해서 여자 장로님들 몇 분들이 오셨고, 또 이제 교회로는 대정 이마누엘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제주 거루터기 교회 최종구 목사님도 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과거 300%, 오늘 300%, 미래 300%.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5가지를 우리 중지자들은 항상 마음에 두고 하라. 첫째, 옆에 병든 자가 없는가 살펴보라. 두 번째로는 새 가족을 만나라. 교역자가 새 가족을 만나면 새 가족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새 가족을 만나면 나도 이 교회에 일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새 가족을 세우고 확립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중직자들 새 가족 생각해 봤습니까? 오면 오지 뭐 가만 가지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새 가족을 돌아보라. 세 번째로는 렘넌트를 포함한 다민족을 만나라. 거기 다민족 한 사람이 대표기도를 했는데 그 대표기도 한 사람하고 밥 먹은 장로는 손 들어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죠? 그래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민족 안 왔지만은 다민족이 오면 그 사람하고 만나라. 그 다음 네 번째가 또 중요해요. 매주 생각해가지고는 가족을 삼아라. 가족 삼기를 해라. 이 컴패션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6.25 사면대 태어나가지고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네덜란드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 부모 삼았다면서. 자식 삼자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극동방송을 세운 김장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미군 무대 앞에서 어릴 때 구두를 닦았어요. 그런데 미군 하나가 본국에 돌아가면서 그 김장한 목사님을 아들 삼아가 데려갔어요. 미국에서 데려가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해가지고는 목사가 되게 만들어가 한국에 가요. 한국에 와가지고는 극동방송을 만들었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가족 삼기 좀 어려워요.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필리핀 언약교회 그냥 지교회가 7군데예요. 필리핀 열방교회 마기현 선교사님이 하는 데가 그 지교회가 7군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군데 언약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셜메인 목사님, 칼라 전도사님, 파울라 전도사님 이렇게 있는데 어른은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 7, 80명 돼요. 아이들만 꽉 찬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도 이번에 지난 주간에 7군데 교회가 원리스 돼 가지고는 컨퍼런스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지교회 당이 7군데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또 그래 삼으면 되고, 이전에 얼마 전에 제주 노예에서 윤목인 목사님하고 박유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케냐. 아프리카 케냐하고 수단 그 국경지대에 무려 23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캠프를 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한 달에 $10씩 줍니다. 개인한테. 그것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런 데 있는 아이들을 가족 삼게 해라. 그게 네 번째고, 5번째는 24 기도하는 팀을 구성해라. 지금 이제 우리가 24
뭐 24는 아니라도 아침 저녁으로 또는 기도하는 팀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팀들로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기도하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세워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세워져 있는 중직자분들이 나도 24 기도하는 팀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목에 보시면 24시 기도 누리는 서밋 집중 타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하지 말고 24시 누리는 서밋 집중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제일 잘 하려고 하면은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새벽 예배. 오늘도 새벽 예배에 주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17분이에요. 17분. 보통 많이 들어올 때는 20명, 22명, 적게 들어올 때는 15명에서 17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 이제 중직자들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6월 22일 다음 주일부터는 40일 동안 8월 11일까지 WRC 기간을 뺀 40일 동안 토요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시고 아니면 나는 교회 멀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는 함께 우리 교회의 전환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에 특단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도전했다고 중간에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도전해가지고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여튼 도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서밋과 영적 서밋 그랬는데 세상 서밋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서밋은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세상 서밋이잖아요. 국무총리나. 그래서 세상 서밋인데 세상 서밋이 되는 즉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가지고는 장로님까지 된데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 교수님까지 된데도 안 들어간다. 교수님이면서 장로님, 교수님들은요 거의 다 박사거든요. 교수님들은. 그러면 박사는 어떤 사람이 박사가 되느냐? 한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학 박사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사회복지학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 내가 말하는 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써내면 그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박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안 되고 세상 서밋 교수나 박사가 딱 되놓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나도 생각이 내 바르고 똑똑하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래서 요즘 책으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가 한 5개쯤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한 5개쯤 있는 국회의원이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손댄 사람이 바울입니다. 막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둘러 비쳐가지고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의 제1위가 뭐냐면 소경입니다. 소경.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눈 감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만약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절해가 일어나지도 못해. 바울쯤 되니까 막 누구십니까? 막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래 돼가지고는 이제 거기 다메섹의 아나니아 집에 가가지고 눈도 떠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손대면 상처가 나와요. 상처가. 그게 바울의 안질이었습니다.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라고 하는 대신 편지를 써주는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감옥 갈 때도 그 사람 데리고 갔어요. 이래가지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대우를 받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드디어한테 편지를 다 쓰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건 전부 다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다 쓰고 나면은
자기가 검토 읽어보라 해놔놓고는 맨 마지막에 큰 글씨로 바울이 사인을 딱 했어요. 그래가 도장 찍어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한테는 어릴 때 영적 서밋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서밋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되지만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세상 서밋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 서밋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의 힘으로 막 살지만은 말년은 거의 추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말년에 더합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우리가 지금 21번째 맞이하고 있지만은 역대 대통령이 그냥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영적 서밋이 안 되고 말년이고, 그 초대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장로님이었지만은 복음이 희미했거든요. 이러니까 말년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와이 가서 돌아가셨대요. 장례는 우리가 치렀지만은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어렵대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요. 그래서 복음 알고 누리는 자는 영적 서밋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영적 지도자요, 지역 사령관의 영적 서밋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딱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 문제 되어야지 된다는 말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상 서밋 이런 거 안 가립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거기서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보면은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땅을 보고 명령했어요. 땅은 채소를 내고 나무를 내라. 땅이 막 채소를 내고 나무를 냈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딱 빚어가지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이 생기가 뭐냐면 푸님 말하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가지고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상실됐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쫓겨나면서부터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영생합니다, 영생. 그런데 쫓겨나고서부터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은 요한 3서 1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1장 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게 배운 것을, 진리를 네가 행하라. 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된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이 확신이 날마다 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아침에 얘기해도 저녁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아이들은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꾸 각인되면은 그때부터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말씀이 영혼 깊이 각인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뭐 심지어 마른 뼈다귀 같이 다 죽어 있는데도 말씀이 정언되니까 거기 막 생기가 들어가지고 막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해가지고 군대가 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됐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집중의 시간이 필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다, 필수.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고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분야에 성공합니다.
나중에 문제 와서 그래 성공한다. 지난주간 제가 외줄 타기를 얘기했는데 그 외줄 타는 사람 물어보니까 예수 안 믿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 광대패들은 예수 안 믿거든요. 미신성기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막 한 10m, 11m 그때가 사람이 최고 공포를 느끼는 높이래요. 그 위에서 부채 하나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 춤추고 막 그 위에서 막 한 바퀴 돌고 난리요. 우리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굉장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래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된다 보장 없습니다.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깊이 집중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혼 깊이 각인됨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는 집중의 시간이 필수다. 그래서 나만의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 여러분 나만의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정하려고 하면요 아침 새벽에 하고 잠자기 전밖에 없어요. 다른 때 어떻게 정하겠어요? 정해지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나만의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3명이 왔어요. 뭐하러 왔느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왔어요.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게 딱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라. 이래가지고는 막 극질이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는 고기를 딱 해가지고 대접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딱 보고 알아봤다 이거지. 내가 네한테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성 이게 완전히 음란에 다 빠져가지고는 제약이 관영해가지고 저걸 멸망시키러 간다니. 그 소돔 고모라 그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지 이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막 간청했습니다. 아니 의인이 있는데도 죽입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죽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밖에 없어. 롯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까? 한 명 있으면 살려줄게.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래가지고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어. 불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불이 하늘 올라가가지고 그게 내린 거예요. 이러니까 뭐 살겠어요. 폼페이처럼. 완전 소돔 고모라가. 거기서 롯의 아내는 너무 과거를 생각하다가 뒤돌아봐가지고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갔다 온 사람 얘기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그게 있다네. 거기에 가면 소돔 고모라 가면.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진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지어내가지고는 소금기둥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겠어요. 비가 와도 비가 오고 다 따라가지고 없어지지. 바위로 됐어도 다 없어질 건데. 하여튼 그런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의인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굉장한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비교적 늦게 장가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 뜰에서 창세기 26장에 61절 63절을 보면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그리고 야곱도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는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오늘 중고등부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갑자기 막 이란에다가 막 가서 막 폭격을 갖다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란 최고 군사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 뭐 이란도 막 가만히 안 있겠다. 너 두고 봐라 막 이러면서 지금 일촉즉발이요. 중동 정세가. 그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철천지 원수라. 왜냐하면은 이란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하고 적대적 관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마 북한처럼 만들었을지도 몰라. 이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자꾸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걸 남이 그렇게 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잡이라고는 손꼽은 것도 없어. 그 초반에 하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포로로 붙잡아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분리하면 인질 교환하려고. 전에 중동 전쟁 때 심지어는 얼마만큼 했냐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에 팔레스타인 1000명, 한 명하고 1000명하고 바꾸자는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은 바꿨습니다. 바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노리고 그 사람들은 전쟁만 나면은 민간인을 납치부터 문제예요. 자기들이 질 줄 아는 거라. 이렇게 분리하면은 교환하자 가려고. 계속 아마 제가 보기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지 않겠나.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제일 자기들이 핵심 땅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던 자리,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땅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슬림 차지하고 있잖아요. 황금돔,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돌이거든. 그게 황금돔만 돌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돌 있는 거에다 황금돔 만들어놨고 그걸로 이게 성지로 만들어놨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그걸 뺐어야 했는데 못 뺐더니까. 그래가지고는 요새도 계속해서 그것 받으려고. 겨우 그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우물 기 때문에 그거 이제 확보해가지고 거기 막 성지로 그러고. 예, 이스라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조금만 조용해지면 이스라엘 관광상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가지고 구경하러 오라고. 괜찮으니까 오라고. 극진 대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요. 특히 이스라엘은.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도 요 몇 달간에 일본 간 나라 제일 많은 숫자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 사람만 따로 들어오래요. 따로. 일본 가면요 아직까지 디지털이 덜 돼가지고 공항에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따로 들어오라는 거야. 얼마나 구경하러 많이 갔던지. 그래 뭐 이제 우리 제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좀 손해를 보죠. 제주도 안 오고 일본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대요. 옥트가 흔들리고 막 물리고. 사도행 10장에 보면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오 자살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안 나갔다 우리. 이래가지고는 그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는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간수들하고 전부 다 거기 교인 됐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오늘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했다 그러고 밤 늦은 시간도 기도했고 바쁜 낮 시간에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는 사실은 그 30세 때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니까는 목수 일도 하고 목수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 로마에서 굉장히 악독한 일을 저지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강도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이게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는 유치원식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걸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이거는 올바른 기도의 표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 인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기 보시면 7 망대, 7 여정, 7 여정표를 기도해요. 집중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딱 요약하면은 바로 7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이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도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짝져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라. 천국이 뭡니까? 5글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아니요. 2자로 줄이면 천국 아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설망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실망하는 사람은, 예,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을 마귀가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 맞다. 걱정해라 하면서. 성경은 너무 심각한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게 그냥 배도 아니고 뼈를 상하게 한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께 맡겨 버려. 또다시 찾아오지 말고 그냥 맡겨 버려라. 맡겼다가 찾아오고 맡겼다가 찾아오고 이런 사람 많아요.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 염려가 팔자인 사람들. 맡겨놨다가 또 찾아오고 또 맡겨놨다가 막 그래도 하면서 안 그랬다. 집중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고 진정한 감사가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대소요리문답 제1번이 뭡니까?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으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내 삶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 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기존 신자도 살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정표 따라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기도 체질로 만들자.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 더하기 2는 4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항상 24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친구가 기도 하나 안 하나 쳐다본다니까. 우리가 안 해도요. 그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근데 그거하고 안 해가지고는 응답받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모든 은금 배물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마.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왜냐하면은 기도 안 하고 응답 받으면 자기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했는 줄로 착각한다. 착각. 인간이 엄청 착각 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해놨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었고만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만 이래 됐구나. 그래가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나를 강조합니다. 나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돈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성공, 하나님 없이 성공을 막 해야 된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요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문화들은 귀신이에요. 흑암 문화. 그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의술은 더 발전하고 심지어는 막 못 고친다는 암도 표적을 해가지고는 막 암만 딱 해가지고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이요. 보험이 딱 나왔더라고. 그전에는 그 보험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 보험이 나왔대요. 제가 잘 아는 FC가 내인데 그 보험 드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표적 치료하는 기가 있다. 너무 비싸가지고 못한다.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 이런 시대인데 병원의 환자는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은 꽉 차고. 여러분 여자가 많이 돌겠어요? 남자가 많이 돌겠어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책임감이 많은 거야. 사회적 책임 이런 게 많아요. 여자들은 막 수다도 좀 떨고 막 이러면 좀 치료되는데 남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막 이쁘 다부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눌리가지고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체질이 딱 지어지면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참 평안 안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 어두워도 괜찮아요. 내가 괜찮은데 그럼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프거나 어두워 보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죽겠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응답과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은 24시 기도의 팀이 되고 내가 그 기도를 서밋 집중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나는 생기는 기도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더라.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말고 제대로 된 집중 기도를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했으니까 목사님이 정인이고 다른 중직자들이 정인이다. 내가 지금부터 기도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만 내려도 마귀는 벌벌 떱니다. 마귀가 벌벌 떴네. 마귀가.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누리는 서밋 집중 타임을 이번 주부터 가지시고 6월 20일 다음 주일부터는 도전하는 축복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과 밤과 낮에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삶 집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